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얼마 전에 둘째 아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40살 간 넘은 그런 젊은이인데 아주 얼굴도 잘생긴 그런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머니가 거의 실성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오늘 그 남편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을 하셨어요. 아들은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도 제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 아버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그렇게 맺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허리가 많이 아파서 내일 90이 넘으신 연세에 수술을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장학원금을 2천만 원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를 잘 표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려운 분들이 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저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이 더 감사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제목을 잊어버리고 감사한 대신 불평하고 원망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만약에 이러이러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감사할 것이다.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하겠다.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감사하겠다. 우리 딸이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하면 감사하겠다.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도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면 감사하겠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 이런 태도죠. 이와 같은 가정형 조건부 감사는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하겠다는 태도죠. 두 번째는 because of, 무엇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유가 붙는 감사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감사하고 건강이 좋으니까 감사하고 자식이 속 썩이지 않아서 감사하고 경기가 좋아서 감사하고 언제나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첫 번째 감사가 미래에 감사하겠다는 태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감사는 그래도 현재 감사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감사죠. 가장 하기 어려운 감사입니다. 질병에 걸렸어도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하고 자녀가 속을 썩여도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세 번째 감사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감사요, 가장 기독교적인 감사이고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어떨 때는 산 소망마저 끊어져
죽은 목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는 조건부 감사이거나 현재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감사한다는 이유가 붙는 감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어려울 만큼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도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큰 헌금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감사 헌금 1천만 원과 아펜젤러 선교 헌금 1천만 원, 2천만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경제도 넉넉하지 않을 터이고 자기 건강을 챙기기도 힘겨운 상황에 이런 큰 헌금을 쾌척하는 장로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만약에도 아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진정성 있는 감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기도하듯이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그동안 중단되었던 모든 일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말할 때 목사님들이 흔히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키바가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보기 위한 등잔과 또 모세오경 성경책과 새벽에 깨어날 수 있도록 새벽을 알리는 수탉과 먼 길을 타고 갈 수 있는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창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마을에 들어가 머물 곳을 수소문하는데 주민들의 인심이 얼마나 야박한지 차례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아키바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잘 데가 없어서 마을 변두리 한 구석에 임시 천막을 치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성경책을 읽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등불을 켰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졌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나귀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나귀가 없어졌으니 여행길이 이제 고생문이 훤하게 되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나귀가 놀라서 도망칠 때 수탉도 덩달아 멀리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아키바에게 남은 것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잠을 청했습니다. 수탉이 없어졌기에 날이 밝는 것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난 아키바는 짐을 챙겨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 도둑대가 습격해서 초토화가 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학살을 당했던 것이죠. 아키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막에 등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더라면, 나귀와 수탉이 울어댔더라면 그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음을 믿고 설령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감사를 사추덕 가운데 하나인 정의, 의덕의 범주 아래 배치합니다. 도대체 감사와 정의가 어떤 관계에게 그럴까요? 정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교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물물 교환으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꿔 가지고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죠. 서로 가치가 다른 물건을 교환할 때 비율을 산정해서 공정하게 맞교환을 할 때 발생하는 정의가 교환 정의입니다. 10억짜리 집과 1억짜리 자동차를 맞교환할 때 집 한 채가 자동차 10대와 맞먹는다는 비율이 나오죠. 집 한 채와 자동차 10대를 주고 받을 때 교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물건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정의가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교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스마트폰을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샀는데 주인이 불량품을 내어줬다고 한다면 교환 정의를 어긴 것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신의를 지켜야 하는데 나는 상대편에게 신의를 지키고 존중했는데 상대편이 나를 비방하고 다니고 상사에게 나를 고자질을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다름 아닌 교환 정의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교환 정의를 감사의 덕목에 적용한다면 상대편으로부터 은덕을 입었는데도 거기에 상응하는 마음이 없고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교환 정의가 위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환자 하나였습니다. 다른 9명은 누구 덕분에 자기들의 나병이 나았는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치유되었다는 사실에 들떠서 제갈길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 이에 상응하는 감사의 마음을 품지 않고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교환 정의를 어긴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님의 은덕을 잊고 감사하기는커녕 망나니 노릇을 한다면 교환 정의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 수업료는 물론이고 먹는 것, 입는 것, 교과서, 교재비까지 무료로 제공받은 사람이 사사건건 학교를 욕하고 자기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을 흉을 본다면 이 또한 교환 정의를 어긴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물로 고마운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상응하는 우리 쪽 대갚음이 없는 것이 되기에 이건 교환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의 생태계가 무너져 악인이 득세하고 선인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주어지는 평화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고마운 마음을 품지 않고 말이나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런 감사가 없는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9절은 평강과 감사가 어우러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평화, 평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은 형편이 좀 어렵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가족들 간에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가정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이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진정한 평강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의 행동을 할 때 교환정의가 이루어지고 교환정의가 이루어질 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 교환 정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 진정한 평강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정의와 평강은 삼위일체로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그 감사 덕분에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4가지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셋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네 번째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야속합니다. 천년만년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 맨 마지막에 봤지만 그분이라고 해서 빛나던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젊고 예뻤던 시절, 건강했던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다 세월이 흐르면 세월의 무게를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활기차게 삽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사악해도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줄로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어렵고 사회 전반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세상이기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은 무심결에 허공에 떠도는 먼지를 보다가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햇살에 드러난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먼지를 드러내는 햇살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먼지처럼 부족해도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먼지가 우리라고 한다면 먼지를 눈이 부시게 비추어 주는 햇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 플러스와 같고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감사거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촛불 보고 감사하면 등불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찬란한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식욕과 음식을 다 갖고 있다면 매일 대하는 식탁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딴 거 필요 없이 10가지만, 생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 10가지만 하나님께 속삭이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10번만 우리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